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싸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문제 앞에서 홀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중심에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끔찍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 동맹군들은 당시 매우 강력한 연합군이었습니다. 작은 유다 왕국이 홀로 맞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인 거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모압 족속이나 암몬 족속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적, 질병이라는 적,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적, 과거의 상처라는 적, 까다로운 이웃이나 직장 상사, 외로움과 혼란함 같은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적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놓치곤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적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가도 좋은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려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무에게도 가지 않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의지해왔기에 이제는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과 3절을 보면 엄청난 수의 적군이 이미 사해 건너편에서 쳐들어와 엔게디 근처에 진을 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거대한 적과 마주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가 두려움 속에서 한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사가 걸린 절대적인 필요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온 백성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보통의 믿음을 뛰어넘는 특별한 믿음으로 상식적으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야 할 상황 속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딛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보고 미쳤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절대 할 수 없어.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라고 말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쏟아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서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는 아직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 그 어떤 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러 와서 다짜고짜 엄마,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 엄마는 정말 최고예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런 자녀의 부탁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경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처럼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와 먼저 엎드려 절하며 경배한 후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서너 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고백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는 계속해서 주님의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고 이 땅은 주님의 땅이며 이 성전은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보소서, 이제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보십시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언급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문제를 마치 부수적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조차도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을 적들이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 싸움에 끌어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문제에 대해 불평하며 보내고 정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데에는 너무나 인색하지 않습니까? 찬양이 간구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의 겸손함을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 스스로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200번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해서 201번째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출 때까지 교만함 속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좌절시키시고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저는 이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힘도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간구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축복으로 보내주신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아픈 모든 것을 아뢰기 전에 여전히 건강하게 작동하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은 아이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영적으로 매우 분주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답을 즉시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머물며 그분의 존재를 흠뻑 느끼고 앞으로 나아갈 지혜와 힘을 얻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능동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들이 취해야 할 진지와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전쟁 준비는 칼과 창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투 자세는 몸을 낮춰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해야 할 전쟁터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의 적들을 치셨고 적들은 서로 싸우다가 자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 삶에 접근하는 통로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접근하시는 통로입니다.
성경에는 수천 가지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단 하나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믿음을 보내 문을 열게 하십시오.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거나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일을 계속해서 행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란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의심 가득한 생각 대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통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시겠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흔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생기는 두려움,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완벽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 계시든 기억하십시오. 그 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승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